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삿입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을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두 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에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어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가나안 땅 거주하면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인하면 또 쳐 죽여버려야 되죠. 살인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서 꼭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막 데려다가 곤장을 때리고 너 지옥 갈래 겁주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준비해놨냐? 도피성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은 살인을 계획해가지고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계획한 거하고 부지중에 살인자는 달라요. 뒤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은 이런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도 있어요. 열애가. 그러나 부지중에 실수한 부분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겠대. 구별하여 예비한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구별하신 도피성에 오늘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성읍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면 사실은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이건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 내가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된다 할지라도 40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마 라고 하는 최고의 약속의 땅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뭐와 같냐면 구원의 자리예요. 노아로 말하면 방주와 같은 거라니까요. 이렇게 축복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돼요. 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못 누리면 아무리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끝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지, 그분이 주인 안 되면 우리 힘 가지고는 한계가 온다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삼고 내가 약속한 성읍에서 너희가 거주할 때 항상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지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집중훈련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운동 하라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집중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치유받아야 될 줄 믿어요. 집중하다가 치유가 되어지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운동 시키고 전도하려고 우리가 집중훈련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해야 되냐면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야. 내가 이번 집중훈련에 30명 영접시키고 3명 교회로 인도해야지, 그래 빨리 졸업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게 각인 안 되면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내가 섬길 수 있다니까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놓고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적을 맛봐놓고도 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냈단다라고 하는 거 봐요. 뭐가 각인 안 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각인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각인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이게 각인되면 나머지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 주간도 야 맞다, 이거 하나만 각인시키면 되는데, 저지난주에 저를 통해서 영접하신 분이 지난주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했어요. 목사님, 첫 고백이 영접하더니 목사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저기 하더니 아니 이걸 모르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나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만 영접하고 복음만 들었는데 예배 시간이 참 옛날처럼, 옛날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은혜가 된대요. 찬송도 되고. 이번 주는 딱 듣더니 목사님, 이 페이퍼를 그냥 내가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대.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계속
봐야 되겠대. 이건 한 번 보고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 뭘 깨달았냐면 계속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게 여러분 진짜 구원의 자리에 있다면 이것이 집중을 뭐 하자?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뿌리 내려져야 여러분 구분이 돼요. 내가 이건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봐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거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히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가면서 인도하시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된 삶이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부지 중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뭘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날마다 시편 46편 1절처럼 그분 안에서 피해 살아야지, 그분 안에만이 답이지 다른 게 아니구나. 그분 안에만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 되세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 부지 중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완전한 자 있어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또 자꾸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완전하기를 또 바라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다 허물투성이고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완전하다면 오늘 밤 데려갈 수 있어요. 오늘 밤 가시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 완전하다. 그럼 신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실수를 저질러도 봐주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저는 도피성 하면서 부지 중에 이렇게 살인할 수도 있구나. 이 도끼자루가 잘못해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왜 우리 아버지를 너 나무하다가 우리 아버지를 너 도끼자루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하고 얘를 잡으러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나도 죽일 거야 하고 코에는 코에 이해는 이해 가지고 죽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피하게 만들어요? 도피성으로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거기는 대제사장이 이제 캡틴이에요.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오늘 들어갔다. 근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이 끝났다 그러면 뭐 가슴에 빡 와닿는 거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은과 동시에 우리는 다 끝났다니까요. 그게 도피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도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도 도피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사로잡아도 제단에 서라도 잡아내려.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과 고의적이 아닌 부지중이 이렇게 달라요. 부지중일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끝나요.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도피성을 말해요. 민수기 35장 19절부터 아니 9절부터 메시지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근데 15절까지도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로 피하게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13절 14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도피성을 몇 개 만들으래요? 6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도피성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6개 지역의 도피성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새 지역을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되 이곳 말고 새 곳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본문 오늘 19장 9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시작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도피성을 6개로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도피성의 관리는 누가 하냐면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전체를 컨트롤하고 도피성의 키가 뭐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판결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서에도 신명기 시작할 때 4장에서도 도피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4장 41절 43절에도 오늘 말고 또 앞에 부분에 또 얘기했어요.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저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 절 봐봐요.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각 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세워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의 이제 6군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할지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하고 부지 중에 실수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뭐 했대요? 구별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진짜 누리면은 여러분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그래서 저는 도피성의 비밀을 내가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구나.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묻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안에 분명히 언약 안에서 완전한 축복, 완전한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도피성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의 6곳이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9절에 보면 6곳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에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길앗 헤브론과,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는 게데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게데스에 세우래요. 그런데 게데스라는 의미를 보면 구별하다, 구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이름 자체도 그 동네 이름이지만은 이미 이런 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냐면, 자, 세겜을 준비해 놨어요. 세겜 지역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깨는 능력이요,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도피성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세 번째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 이렇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연히 연합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이에요. 네 번째 지역, 그 다음 절 보면 어디 지역이에요? 베셀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번째는 이 베셀이라는 지역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요새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곳이라니까요. 다섯 번째 지역 보면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못은 하나님께, 라못이라는 뜻 자체가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높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섯 번째에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감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6곳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능력과 관계없고, 그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면, 날마다 그분과 연합하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안에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평안한 요새인 줄 믿어요. 그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요. 그 안에 있다 기쁨 아니에요? 저는 내가 믿는, 그럼 도피성 중에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도피성 중에 도피성은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이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지 중에 진 죄 말고도 이분 안에 들어가면 진짜 살인자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묻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용서함을 받지만, 진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단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도 않는다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면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스도께 안에서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 체질을 바꿔 가신다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하니? 이 안에서 생각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안에? 이 안에서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데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안 내리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우리 청년 한 청년이 광주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오늘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광주에 오니까 이제 어떠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을 때 너무 힘들대. 그런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을 말 안 해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만 말 안 하고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착하게 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매일 예배는 드리는데요. 매일 출근하면. 근데 뭘 드려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메말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경하고 갱신하고 개혁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뿌리를 내리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애쓰지 마시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늘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한 주간 이번 주간 안산 지역에 안산 예전교회 새신자들만 모아놓고 한 30명 좀 넘는데 이분만 모아놓고 새신자들만 모아서 합숙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새신자 교육 딱 마치면 코스가 합숙 코스로 정해놨대.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 끝나면 1차 합숙훈련 받는구나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코스 중에 있어요. 코스 중에. 그런데 한 분이요, 생긴 건 남자인데 전부 여자처럼 머리 기르고 막 손 보니까 남자예요. 보니까 신발 보니까 여자 구두 신고 오고 핸드백 가져오고. 그런데 2달 전에 이분이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는데 그 예전교회 목사가 트랜스젠더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제일 지금 불편한 게 목사님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랬는데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미친데. 그럼 목사님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번 그런데 메시지를 첫 시간부터 이분이요 2달 전에 이제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첫날 온 날 교인들이요 다 놀랬대요. 저기 남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 남자예요. 그렇다고 막. 근데 이 사람도 목소리도 여자처럼 하고 키는 꽁쭈하고 살도 안 쪘어요. 살도 안 찌고 이렇게 한데 코가 남자고 주먹이 남자고 전부 다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그래서 목사님 이번 교회 복음이 들어가서 남장하고 다니면 좋겠대. 그게 진짜 소원이래.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목사님 제가 또 묻지도 못하겠대. 결혼을 했냐 어떻게 사냐 뭐 말도 못하겠대. 그럼 그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요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졸지도 않고 메시지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끝나고 나왔는데도 예전교회 장목사님 목사님
제일 지금 끝날 때까지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또 순진해갖고 말도 못해요. 그 새신자한테 뭐 말하기도 얼마나 곤란해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 속에 들어오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옆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부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해요. 여러분 자녀가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회초리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당근 준다고 되냐? 안 된다니까요. 오직 줄 건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경아 집사님 딸내미 세아가 돌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세아 아빠가 예배를 같이 참여한대요. 근데 제가 박경아 집사 저에게 등록하고 내가 맨 앞에 성경책에 적어놨어요. 한만중 이렇게 만중 이렇게 적어놓고 볼 때마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을 쭉 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비들아 자네 아들들에게 훈계를 가르치며 어미들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 머리에 관을 씌울 거고 목에 금 목걸이가 아니라 금 사슬을 매게 될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문을 전화해가지고 한문 뭘로 쓰니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보고 그냥 제목 먼저 줬어요. 한국과 세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렘넌트 되게 하라, 이런 제목을 줬어요. 근데 세자가 무슨 세상 세자예요. 아자는 뭐냐면 아름다울 아자예요. 내가 찍었는데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인데 아버지가 메시지 얼마나 집중해서 듣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쭉 메시지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비들아, 아비는 아이들에게 뭐라? 훈계를 가르쳐. 훈계 뭘 가르칠 건데? 그래. 그랬더니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덕질하라,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신 가장 바른 훈계,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복음을 말했는데 얼마나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아 보고 내가 예수는 그럼 뭐라고 하는지 봐라. 그래서 예수는 그랬더니 주아가 그리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상황을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해 줬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안에 생명으로 꿈틀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잘못된 신분도 하나님은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 안에 지금 누가 꿈틀거리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데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분이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 되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 뭐 있어요? 분명히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늘 기도해야 돼. 늘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 생명으로 내 신분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내주 인도, 성령의 역사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봐요.
여러분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도 부지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건드려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놈이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줄 확신해요. 이걸 누리세요. 이건 마음껏 누리라니까. 신분은 누려야 돼요. 그 안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의 세력은 꺾여질지니라 하는 순간에 마귀는 꼼짝없이 꺾여질 줄 믿어요. 예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임했다니까요. 마귀한테 마귀의 세력을 꺾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세력이 무너져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려야 부지 중에도 고의적으로도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죄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오늘 무장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죄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누가 겁내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겁내한다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전 교회 갔더니요, 아이들에게 신분 권세를 벽에다가 주일학교 유초등부실을 보니까 쭉 써놨더라고. 말씀을 쭉 써놨더라고. 계속 맞다 그렇다. 저거 안 심어놓고 유치부 아이들한테 서민대학교 다른 것이 예수 생명만 제대로 심어줘요. 예수 생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뭐다? 도피성이에요. 이 안에 피하는 게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라니까요. 예수 생명으로 이 신분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은 꼼짝 못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꺾여질지니라 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어이구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마귀가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은 안 건들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이미 예수 생명이 심겨지고 예수 능력이 누려지기만 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수만 계속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뭐 일심으로 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로 답을 내버리면은 전심으로 하세요, 지속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절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한이, 소명, 사명 이런 거 외워지도 안 해도 돼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게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거 외우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만 붙잡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가면 야 이건 당연한 축복이 여기 있구나. 이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이 안에 있네. 일심 전심 지속 당연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 안에 다 있어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어요.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보내시게 돼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 자체를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예수 능력 안에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돼요. 신부는 뭐하고, 누리고, 권세는 뭐하고 사용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이때 우리에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아, 이거구나,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이 성취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저는 근본 하나만 집중해 바꾸자. 근본 하나만 집중 훈련에 바뀌어지면 끝나요.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리 기본을 잘하려고 해도 8미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근본 하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이거 각인 안 되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이건 안 되는구나. 몸부림치는 만큼 틀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그리스도로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본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사모를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사모를 속에 그림받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레위기 지금 13장 14장 보니까 12장보다 더 헷갈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다가 조금 전에 탐냈어요. 이거 기가 막힌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구나. 응? 저는 무모한 도전을 잘해요. 그런데 무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딱 목회하면서 성경 66권을 한 장 한 장씩 주일날 풀겠다고 딱 결단했어요. 포항에서 나는 서울 딱 올라오면서 매주 이 한 장씩만 쭉 풀어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내가 이건 한번 설교를 하고 생을 마감해야, 목회를 마감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을 늘 품었어요. 그거 품고 있다가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을 했어요. 요한복음하고 여호수아로 갔어요. 여호수아 가는데 교회가 막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풀었어요. 말라기까지 풀고 나니까 지금 앞에 창세기부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하다가 레위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기까지 하고 신명기까지 풀고 이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한번 풀고 계시록까지 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풀고 목회를 할지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일 대예배로는 신약은 요한복음밖에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 한 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는 어떤 메시지를 답을 줄 확신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봐도 뭘로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뿌리 내리는 순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도전하는데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밤, 응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